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 가지고 목장이 살아야 엘림교회가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새가 지금 방송실 앞에 있어요. 예, 여러분, 예,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예, 괜찮아요? 네. 제가 엘림교회 온 지가 1년 7개월째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억지로 절 받는 듯한데, 네, 저는 엘림교회를 오고 난 이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물론 그 전부터 엘림교회 오기 전부터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목회 철학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역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러니까 이거 좋다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목회자 있어요. 저거 좋다니까 저거 따라가는 목회자 있어요. 근데 그건 좋습니다. 좋긴 한데 사역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에게 신뢰를 얻으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목회 철학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6월 22일 날 설교 제목을 제가 다시 한번 보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제목을 조금 바꾸어 말하면 목회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목회 철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목회자가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하고 싶은 교회를 세우고 싶다면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여러분도 저를 결국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같이 세워가기 위해서 저를 뽑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요? 저는 그것이 늘 고민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국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답은 단순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함께. 네, 함께입니다. 네,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함께 세워지고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가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21절 22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지금 말씀을 보시는 대로 따로따로가 절대 아니라 서로 함께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이 말씀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우리 엘림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 함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참새랑 함께 예배 드릴 정도로 우리가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예, 자유로워요. 약간만 째째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데 그때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함께 예배 드리지 못했죠. 함께 식사하지도 못했고 함께 무엇을 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코로나를 기점으로 하여 우리는 사실은 함께라는 영적 공동체보다는 혼자라는 삶이 더 익숙해졌기 때문에 오늘 엘림교회와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될 숙제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혼자가 아니라
여전히 한국교회를 비롯한 우리 엘림교회는 함께 나아가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을 하는 이유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를 강조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도 함께라는 거죠. 또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함께였어요. 자, 함께였다는 의미는 서로 깊이 연결되며 살아가는 영적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공동체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향 스타필드 가서 영화관에 간 거예요. 영화를 보고 싶어서 영화관에 갔습니다. 자, 극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똑같은 영화를 봅니다. 그렇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영화를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모임을 공동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연히 같은 시간에 같은 영화를 보는 그냥 사람, 모르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모임을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간의 감정과 마음이 교류하거나 소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모임을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는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같이 특송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은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임을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서로 영적인 교류가 없다면, 감정과 마음의 소통이 없다면, 좀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 상호작용이 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엘림교회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상호작용이 서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모임이 목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목장 모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엘림교회 목장 모임이 영화관 모임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로 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서로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목장 모임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보면 어때요? 여러 가지 이유로 목장 모임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사실은 목장 모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목장 모임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엘림교회가 나아갈 방향 가운데 하나는 목장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장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영적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27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4장 처음부터 읽어져야 될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먼저 4장 6절 말씀을 보실까요?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2시입니다. 지금 대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다라는 것이죠. 자,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었는데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 무척 덥습니다. 우리보다 더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급한 일이 있으면 물을 기르러 갈 수 있습니다만 웬만해서는 너무 덥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해가 쨍쨍한 12시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숨은 사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적혀 있는 오늘 본문만 보고서는 이 여인의 삶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떤 가정 환경에서 살았는지, 부모가 생존해 계시는지, 아니면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녀의 인생사를 다 알 수 없습니다만, 자,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건 뭡니까? 남편이 무려 5명이나 있었습니다. 우리 여성들 계신데 남편이 5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네, 분명히 그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8절 보시면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따지고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있는 남편이 몇 번째예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괜찮으세요? 네. 6번째 남편하고 지금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죽었는지 아니면 남편에게 버림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6번째 남자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해가 굉장히 뜨겁게 비추는 12시에 그녀 혼자 물을 기르러 온 이유가 아마도 이런 남자 문제 때문에 너무나 사람들에게 요고도 먹고 비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전혀 교류할 수 없는, 소통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아마도 물을 기르러 온 것이 아닌가 추측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뭐냐? 이 여인의 아픔을 유일하게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16절 17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6절 17절 이르시되 가서 뭐라 그러죠? 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뜬금없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 여성분들 계신데 남편이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편 좀 데리고 오세요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 데리고 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6번째 남편이니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남편을 만나고 싶다는 건 사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요청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여인이 대단한 점이 뭐냐면 사실은 이걸 감추고 싶잖아요. 남편이 6명이었다는 이 삶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감추고 싶은데 이 삶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 오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목장 가운데 영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목장은 서로의 삶을 나누는 목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삶을 솔직하게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남편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님을 만난 거죠. 사실 이 여인은 남자가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 하지 말고 다른 말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죄송한데 남편이 지금 출장 갔어요. 이렇게 약간 머리 이렇게 하면서, 그쵸? 예수님 남편 지금 일하러 갔어요. 예, 이러면서 좀 다른 말 해도 되잖아요. 예, 다른 말 해도 사실은 그래? 그럼 다음에 만나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지금 없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사항을 솔직하게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 또한 너의 대답이 참되다, 네 말이 맞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때 아담을 만드시면서 하와를 만드신 이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뭐하지 못하다 하죠? 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하와를 만드셨다 하죠? 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감정적인 외로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인간을 홀로 있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을 목장 공동체에 적용해 본다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의미는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엘린교회 성도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시되 삶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해요. 자, 삶을 나누는데 초점 없이 삶을 나누면 신변 잡기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삶을 나눌 때 무엇보다 감사하는 일을, 감사를 중심으로 나누는 목장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족에게도 내 삶을 오픈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도들에게 내 삶을 오픈한다? 솔직하게 삶을 나눈다?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츰 그 목장을 모일 때 감사를 나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나눈다면 사고방식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감사를 나누다 보면 그 목장 모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감사의 원천이 하나님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목장 모임은 결국에는 결론이 하나님으로 결론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실 때 삶을 나누시면서 감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목장 모임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목자도 그렇고 우리 목원들도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목장 모임을 할 때, 삶을 나눌 때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자를 만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야, 이놈아, 네가 성격이 까칠하니까 남편을 5명 두었지? 야, 이놈아, 내가 이 노마했지만 좀 더 심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요.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네가 뭐 문제가 있으니까 남편을 5명 둔 거 아니겠냐? 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녀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그녀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수님이 세워 나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숨겨진 상처, 아픔을 드러내시면서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목장 모임을 할 때 그 기억을 해야 될 사실은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고 이해하고 회복과 치유로 나아갈 수 있는 목장 모임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목장은 언제나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예,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잘 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이 뭐냐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점점 바르게 변하고 있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누구라 그러죠? 자, 당신은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첫 번째 호칭이 뭐냐? 당신입니다. 여기서 이 당신은 어떤 의미냐? 수많은 유대 남자들 가운데 한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아저씨, 저기요, 이 말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또 대화를 나눕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한 두 번째 호칭이 뭐냐? 11절입니다. 주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11절에 주여입니다. 여기서 주여의 주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의 주님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호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선생님, 교수님,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이 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에게 세 번째 호칭을 사용합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뭐라 그러죠? 예, 선지자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19절까지 남편의 이야기를 전혀 사실은 오픈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알고 있죠? 그녀의 지나온 삶의 여정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호칭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28절, 29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자, 첫 번째 호칭은 뭐였습니까? 예, 당신. 두 번째 주. 세 번째 선지자. 네 번째 그리스도. 자, 대화를 하면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점점 집중하고 있으면서 호칭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배가 정말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를 문화를 잘 보면 유대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건 그거 가짜 예배야. 진짜 예배가 아니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예배가 진짜 예배다 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 진짜 골치가 아팠다는 거죠. 이 문제로 골치 아팠는데 누구를 만난 겁니까? 이 여인이? 예,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진짜 예배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는 거죠?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이 말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문화로 잘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걸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이 말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많이 들었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름 없이 나오는 사람을 보십시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지금까지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따돌림시키고 그녀를 괴롭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나를 욕하기도 하고 나를 따시키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 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으로 이 사람들의 반응을 잘 보십시오. 4장 30절입니다. 자, 그들 사람이죠.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누구에게로 갔죠? 그들이 동네에서 제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거기에 제가 함께를 가로해서 넣었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함께 나와 예수께 오더라. 자,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 여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인은 혼자였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이 여인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뭐 했다 그러죠? 예수를 믿는지라. 자, 여러분, 이 3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은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만들고 흩어진 것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갈라진 것을 하나로 모으고 복음은 흩어진 것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지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 예수님께 왔고 함께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개인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마을 전체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42절 보세요.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구주신 줄 내가 알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할 때에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이 나의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세상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분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라기보다 각자의 삶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목장 모임에 안 가는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저도 경험해 보지만, 목사님 허리가 아파서 못 가요. 목사님 약속이 있어서 못 가요. 손자를 돌봐야 돼서 못 가요. 청소를 안 해서 못 가요. 제가 예전 교회 세탁기 예약한 시간을 안 눌렀다고 목장 모임을 못 한다 하더라고요. 이거 리얼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세탁기 예약 버튼을 안 눌러왔다고 목장 모임을 못 한대요. 이해는 되는데 참, 한 시간만 해도 이따가 해도 될 듯한데,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 못 하는 이유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다 해보셨잖아요. 뻔뻔하게. 맞잖아요. 맞아.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바쁘지도 않은데 바쁜 척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이지 못하는 이유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부르신 분이 아니라 함께 하도록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함께 잘 지내는 모습 보면 어때요? 기쁘죠? 근데 여러분,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내고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남처럼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어떨까요? 사실은 좋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엘림교회를 보시고 정말 함께 세워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게 아니라 진짜 흐뭇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엘림교회 표어가 뭡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는 우리 엘림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한데, 정말 서로의 삶을 나누며 웃고 울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목장 모임에 임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로 서로의 마음이 교통하고 서로의 마음이 연결하여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진짜 우리 엘림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다음 주일 뭐 하는 날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 말은 목장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그날 목장 모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자들도 여기 계실 텐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뭐죠? 감사를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를 나누면 그 감사의 원천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감사이기 때문에 목장 모임을 하실 때 꼭 감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림